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새 부흥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 설레임도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합심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식사 교제하면서 하나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런 시련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유익입니다.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하나님의 구속사 편에서 보면 오히려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부흥의 새날, 새 아침을 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주어질 새 부흥은 회개 기도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허탄한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모습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회개를 통해서 청소해내면서 깨끗한 신부가 되어 코로나 이후 새날을 맞이하고픈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주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 고난주간 둘째 날과 셋째 날 월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배가 고파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저주의 말을 온 제자들이 다 명료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고 다시 베다니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신약의 복음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죽으심과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옛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밀려나고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씨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이후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실패하고 미완성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대로 되어서 보시기에 감탄할 정도로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시기에 좋게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처럼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히틀러도 구원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술주전병이, 타락한 알코올 중독자, 인간이 포기해버린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세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정말 이 머리가 이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봤더니 40주야로 온 세상에 비를 내려 지구를 완전히 물에 잠그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달을 멈추게 했다는,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에 빠진 새 도끼가, 나무가 떠오르듯 스티로폴이 떠오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무협지는 중국의 무협지보다 더 뻥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신화요, 인간이 상상으로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2학년 때 관광영어 테스트 25문제 중 중간고사 때 찍어서 3문제 맞추고 F학점을 맞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성경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 뭐 천지를 창조했다면서요, 홍해를 갈랐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 좀 들어보세요.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이 관광영어 좀 듣게 좀 해주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이어폰을 딱 꼈는데요, 영어가 들리고 답이 보여요. 25문제 다 맞아서 F학점에서 A뿔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고 성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죠.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으라. 능력을 믿으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대답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감람산이, 제자들이 보는 이 감람산이 뿌리채 뽑혀서 사해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것까지도 믿으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산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도, 대통령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돈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질병 문제이든,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이 산더러,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태산 같은 너희들의 인생의 그 문제를 향하여 그 문제는 바다에 던져지라, 해결되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참된 믿음이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2020년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는 교회의 표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은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철옹성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법 쓰지 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나? 둘째로,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믿음이 형성되었다면 기도를 통해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믿음이 형성되었다면, 그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단계로 가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생성된 믿음은 입으로 선포될 때 믿음의 실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를 통해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말하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형성된 그 믿음이 작아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었으면, 그런 어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정말 자신감은 믿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그냥 믿어져서 될 것이라고 확신이 돼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형성되었다면 반드시 형성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내 안에 형성된 강한 믿음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다시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기도하고 구하는 말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생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말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확정적으로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 안에 빼곡히 저축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내 안에, 내 믿음의 그 통 속에, 내 믿음의 그 분량 속에 형성된 그 믿음이 점점점 채워져 간다고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있게 심겨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간절함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응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는 믿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왜 응답받을까? 간절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함 속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서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평안함이 생깁니다. 2020년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그런 기도 제목을 품었습니까? 기도로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믿음의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우리 안에 생성된 믿음도 시들해지고 주님이 일하실 통로도 사라져갑니다.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기적을 꿈꾸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말의 선포의 중요성을 놓쳐버립니다. 왜 선포하지 못할까?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왜 기도하면서 담대히 선포하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이것을 될 것을 믿는다고 왜 선포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합니다. 안 되면 쪽팔리니까. 내 안에 형성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믿음이 강화되고, 강화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귀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지금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느낌과 믿음의 생각을 말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주구장창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도 들리고 내 귀에도 들리고 원수 마귀 사탄의 귀에도 들리고, 야, 대단한 믿음이다. 원수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생기면 이웃들에게도 내 그 형성된 믿음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단계, 그래서 내 말을 선포하는 단계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이 형성된, 하나님을 믿는 이 형성된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선포한 그 말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포한 그 말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믿음까지 갔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말해야 하고, 기도의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외쳐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의심의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심의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서 어디까지 뚫고 가야 합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을 뚫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임계치를 넘으라는 것입니다. 물은 백도라는 임계치에 다다를 때 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불을 많이 지펴도 물의 온도가 99도면요 끓지 않습니다. 끓지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99도에서 98도로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죠. 그리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요 반드시 100도라는 임계치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끓습니다. 비행기의 임계점은 육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인데, 경비행기는 시속 250km, 대형 여객기는 시속 300km 정도의 속력에 이르러야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비상합니다.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비행기는 뜨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지속적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마지막 의심의 0.1%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고 완전한 절대적인 믿음의 임계치까지 다다르면 우리에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기적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치는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언어에서 조금도 의심의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내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안 되는 방향으로 꼬여도 믿음의 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한 산을 옮기고 싶다면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과거보다도 더 나쁘고 안 좋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도 오히려 기도하면요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그 상황을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도록 공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오히려 꼬이면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기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럴 때 의심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되죠.
기도하는 것과 말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불신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인지 아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의 말을 입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참 믿음이 생겼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의심이 오면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무효시키는 것이죠.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선포했다면 끝까지 의심이 들 때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믿음의 씨를 심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말로 물을 뿌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걸음을 주고 믿음의 기도로 격려하면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임계치인 조금도 의심치 않는 단계, 반드시 내 믿음은 응답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선포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로 지지해 준다면 마침내 불가능의 산이 들리워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치를 돌파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알고 감사하면서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가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씨앗은요, 열매를 맺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좀 기도했다고 어쩔 때는요 10년 20년 기도의 씨를 뿌려서 내 눈앞에 불가능한 산이 옮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를 심는 것이죠. 20년 후에 씨가 발아해가지고 열매를 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의심을 하지 않고 받은 것처럼 선포하고 행동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넷째로,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안에 형성된 믿음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끝까지 믿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믿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동기, 우리 안에 숨겨진 죄 문제,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책의 저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형적인 심장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세 때 전신마비가 되어 가는 그 병으로 완전히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해긴이 살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긴은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성경을 책을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어둠의 방에 불을 킨 것 같이 어두운 영혼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전신마비의 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의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믿어졌다니까요. 이것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7개월을 묵상하다가
마침내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1934년 8월 달 완전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입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생각으로 했겠죠. 나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 심령으로 믿습니다. 나는 내 신장이 고침받았고 나의 마비 증세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육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심령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생각으로 외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전기 볼트가 머리로부터 쫙 오더니 일어났어요. 걸어갔어요. 와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가 안수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다 믿음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혹은 빌리버스,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냐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기적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 없으면 믿음의 사람 아닌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멘으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형성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이름 안에서 계속해서 예스가 되고 아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운명이라고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안에 둔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기도의 법칙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 조건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둘째는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입술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계속 고백될 때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셋째로 선포되고 확정된 믿음이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이 조금이나의 의심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임계치를 돌파해야 합니다. 믿음의 임계치 돌파는 0.0001%의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이 임계치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